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찔러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어떠한 피조물도 감추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 눈에는 모든 것이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하느님께 우리는 셈을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늘 위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제가 계십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켜나갑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를 짓지 않으신 대사제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어조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자비를 얻고 은총을 받아 필요할 때 도움이 되게 합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도 두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 밝으니 눈을 맑게 하네.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주님을 경외함 수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들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저의 반석, 저의 구원자이신 주님, 제 입으로 드리는 말씀, 제 마음속 생각, 당신 마음에 들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호숫가로 나가셨다. 군중이 모두 모여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 뒤에 길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알페의 아들 야곱 레위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위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도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였다. 이런 이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리사이파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과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는 사사건건
격돌을 하게 되고 서로 반대의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과 그들의 생각을 그렇게 갈랐을까? 그것은 터무니없는 편견과 오해입니다.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은 스스로 자기네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들처럼 위선적이고 간교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과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00% 죄인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보면 마치 자기가 의인 체하고 또 뭐 자기가 사람들에게 뭐 굉장히 모범적인 체하고 막 그렇게 나서는 사람들, 특별히 정치인들, 그 뒷조사를 보면 세상에 그렇게 치졸하고 죄인인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선한 사람과 정치인은 일치가 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스스로 의인인 채, 스스로 애국자인 채 하는 죄인이고 매국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자기가 스스로 착각하고 오해하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판단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가장 경계하셨던 그런 점입니다. 두 사람이 성당에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은 세리이고 한 사람은 율법학자였습니다. 세리는 성전에 들어가면서 맨 끝에 좌석에 앉아서 하느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율법학자는 스스로 주님, 저는 교무금도 잘 내고 성당에서 시키는 일도 잘하고 주일도 안 빠지고 잘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 용서를 받고 돌아간 사람은 그 율법학자가 아니라 바로 세리였다. 그런 게 성경 말씀에 나오죠. 마찬가지로 정말로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소중한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의인인 채 하는 그 자체는 바로 자기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행하시고 나서 길을 가시는데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매국노고 또 죄인이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셔서 식사를 함께 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아주 용감한 행위이고 모범적인 행위일 겁니다. 아마 지금도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사방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긴 하지만 그 길이야말로 참된 길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어째서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거기다 더군다나 식사까지 하는 것이요? 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일침을 가하십니다. 나는 건강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부르러 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의인이고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 의인인지 자처하는 위선자들입니다. 이 공식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가 옳은 거라고 믿고 오해하고 착각하지만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구린 사람이고 가장 잘못된 사람이고 가장 위선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는 겸손한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잘났다고 머리를 뒤밀고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무리한 수를 두는 그 이상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이 세상의 암적인 존재이고 그런 암적인 존재가 많을수록 살아가기에 너무 고달프고 힘든 그런 세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만큼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한 그런 삶의 자세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정말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또 성공하는 것 같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내주실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께 유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에 빠져서 살지 말고 우리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출발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